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다 촬영을 하고 녹화도 다 끝나고 근데 보니까는 여러 가지 에러가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사랑하고 두 번째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제가 찬양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5장이나 돼서 정리가 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 시간에 그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25절에는 이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는 천체의 지변이에요. 천체의 지변. 그리고 자연 재해가 되겠죠. 또 29절에서 33절 말씀은 계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징조죠. 징조를 통해서, 천체를 통해서, 또 하늘과 또 땅, 태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조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36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관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죠. 술 취하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순서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생활의 염려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찾게 되죠. 술. 걱정,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하니까 술을 찾게 되고, 그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방탕하게 됩니다. 이거는 악순환 고리예요. 이 악순환 고리를 통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징조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연 계절로부터도 깨닫지 못하고 천체의 지변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덫에 걸린다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제가 우리 선교단체에 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글을 보고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독일에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시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내에는 이제 루터교가 있고, 깔뱅이라고 하는데 칼빈이 세운, 칼빈 그 후예들이 세운 호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표가 돼 있고, 하이델베르 칼빈 그 호텔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글씨로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이 독일과 독일 사람들은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의 중심인 믿음을 이어받은 독일 사회는 인간 가치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숙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은 이런 독일 사회를 보면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 역사, 이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독일의 많은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 인간, 역사, 이 세 가지 중에서 인간에게만 가치 중심을 둔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역사, 이런 기형적인 사회가 바로 독일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 역사,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하고 그 핵심, 그 중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있어야만, 하나님께 있을 때에만 성숙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가치 사회와 인간 중심의 가치를 둔 그 시대와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둔 이 시대, 이 두 가지는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아플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독일 페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한국인들과 일하기를 원하고 그 한국인들과 일하는 곳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프랑크푸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터 선교사님은 오히려 독일인과 일하겠다라고 해서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독일 사람하고 일하면 돈을 별로 못 버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별로 못 벌고 집도 작은데 장점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 페터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독일 페터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독일의 양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길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페터 선교사님의 가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양들에게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양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페터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께서는 페터 선교사님의 순수함과 열정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이면서도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처럼 느껴지고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페터 선교사님은 세상의 화려함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터 선교사님의 삶만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페터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신실한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이 어떤 가치에 중심을 뒀습니까? 하나님께 뒀습니다. 예수님께 뒀습니다. 예수님께 두어졌을 때에 로마 정치, 로마 핍박을 넘어섰습니다. 헬라 철학도 넘어섰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은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이들이 정당을 만지 않았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로마 정치도 뛰어넘고 헬라 철학도 뛰어넘고 자신의 가정도 변화시키고 이 모든 것의 변화의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 신실한 성도님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복된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쟁이 있고요. 또 전염병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또 삶의 질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다 보니까 혼밥 혼술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혼밥 혼술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그들의 중심의 가치를 어디에다 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초대교회처럼. 페터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지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 중심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만이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마음에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전체의 징조를 통해서 깨어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가치 중심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두면서 생명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 이러한 시기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저희 정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